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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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일곱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4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에스겔서 1장의 생물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도 비슷한 거죠. 자, 이 생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 모든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대표이고 소는 가축의 대표죠. 독수리는 모든 조류의 대표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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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4생물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4생물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한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도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악하고 죄인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길 원한다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거룩에 실패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게 뭘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은 거룩을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부정과 세상과 부패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산다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듯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성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요한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에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주위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11절에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4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없어졌으면 하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만물을 적당히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냥 따라야 합니다. 모르게는 자신과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하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으로 인해 포로 생활하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으로 인해 잠시 고통을 받았지만 하만으로 인해 결국은 모든 일들이 잘 된 거죠. 다윗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도 사울로 인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사울로 인해 훈련을 받아서 위대한 다윗 왕이 되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필요가 있어서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해가 될 날이 올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이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도 만물에 주의 뜻이 다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좁은 두뇌를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해야 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